자, 오늘 말씀은 욥의 삶. 그래서 마지막 부활을 위한 상실. 세 번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슬픔에 솔직하라. 두 번째 포인트는 기다리지 말고 기대하라.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은 과거의 삶을 희생시킬 것이다.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슬픔에 솔직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슬픔을,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타입입니까? 설문에 의하면은 자신의 슬픔을 잘 표현하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약 20%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몰라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의 슬픔, 어떤 상실감, 고통을 표현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럴 때로는 원망으로 나올 때도 있고 분노로 나올 때도 있고 어떤 상실감이 어떤 때는 짜증으로, 어떤 때는 울음으로, 어떤 때는 그냥 회피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면 이렇게 표현해라 하고 어떤 정의를 내려주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모든 사람의 상실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그 상실을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배워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신의 슬픔에 솔직하라. 자, 욥의 경우를 얘기를 해볼게요. 욥은 실제로 친구들이 와가지고 영적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고 내 괴로움을 말하며 내 영혼의 슬픔을 털어놓아야겠습니다. 욥도 어떤 성격이었는지 잘 모르는데 어떤 순간에 결정을 해요. 내 마음의 괴로움을, 내 영혼의 슬픔을 털어놓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드러내봐야 되겠다. 왠지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으로 살다 보면 착한 그 신드롬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원망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정적인 걸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냥 우리는 참아야지, 아니면 착한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건 저의 캐테고리인지도 몰라요. 제 와이프는 하나님한테 굉장히 솔직한 편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져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 내놓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이것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제 마음을 커버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아마 욥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욥도 우리 챕터 1, 챕터 2에 보면 정답만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가져가도 괜찮아. 또 내가 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니까 죽을 때도 아무것도 안 가져갈 수 있어. 고난도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것도 받아들여야 돼. 굉장히 정답만 얘기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때 가서야 얘기합니다. 내가 침묵하지 않고 내 괴로움을 말하고 내 영혼의 슬픔을 털어놓겠다고. 그래서 리얼한 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내용이죠. 욥기 7장 12절, 15절, 21절. 욥이 얘기했던 많은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적은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좀 더 리얼한, 진짜 어린아이가 컴플레인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어째서 나를 지키십니까? 왜 나만 바라보고 왜 나만 고난을 주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기를, 내가 이런 몸으로 삶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원망이 좀 섞여 있죠. 그리고 어째서 주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씻어주지 않으십니까? 나는 곧 죽어 흙에 눕게 될 것입니다. 그땐 주께서 나를 찾아도 내가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결정을 합니다. 더 이상 내 마음에 갈등을 그냥 숨기고 묻어두지 않고 내가 다 하나님한테 털어놓겠다.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책상을 정리할 때
서랍이나 이런 데 이제 뭐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조금씩 쌓다 보면 그 안이 막 지저분해집니다. 근데 그때 때로는 한번 다 뒤집어 엎을 때가 있을 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것만 뽑아서 다시 넣고 나머지는 버릴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때로는 많은 게 쌓여 있으면요, 슬픔, 원망, 분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쌓여 있다 보면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한번 다 드러내고 나오면요,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그냥 무조건 착해야지, 무조건 옳은 반응을 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그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하나, 내 두려움, 내 원망, 내 슬픔, 내 분노를 다 끌어내고 나면은 정리가 돼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필링이구나. 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정리가 될 때 제 마음에 평안을 얻게 돼요. 그러면 요것만 이랬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괴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늘 올바른 예수님이었지만 고난의 시간에, 어려움의 시간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그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놉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온 그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 여러분,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은 솔직하셨죠. 하지만 괴로움의 시간에 사람들이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앞에는 고난이 닥쳐오고 있었어요. 근데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체면이 많아가지고 죽을 지경인데도 죽을 지경이라는 말 잘 안 해요.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송추에서 수영을 배우다가 수영을 하다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도 체면 때문에 살려주세요 소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체면이나 이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초연한 척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 앞에 제자들한테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실질적으로 그때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진짜 어려운 시간에도 누구한테 도움 청하기 참 힘들어요. 왜냐면 민폐 끼칠까 봐, 아니면 나의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자진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솔직한 마음을 내어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안 도와주면 뭐예요? 원망하고 손절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슬픔에 대해서 솔직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어네스트하게 요청을 했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의 시간에 있을 때 자기 자신한테 자기 마음에 솔직한 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로는 친구들한테 우리 마음을 내비치는 것은 중요하지만 조심스러워요. 자,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친구들한테 왜 조심스러우냐? 자,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가 없네. 분명히 힘들다고 얘기했고 분명히 제가 괴롭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발 좀 깨어서 나랑 같이 있어 줄래?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장 베스트 프렌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동안에 아주 친한 친구들이죠. 근데 욥도 자기가 아주 힘들 때 그 가장 친하고 가장 영적인 친구 3명이 왔는데 문제는 그들이 더 문제였어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그 친구들이 주는 정죄, 판단, 그 모든 게 더 큰 문제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힘들다 그랬을 때 그들은 계속 잠자고 계속해서 자기 인생이 아닌 것처럼 대했을 때 예수님의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어떤 때는 관계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좀 제일 어려운 시간에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배울 레슨이 있다면 우리가 어려운 시간에 진정한 친구가 돼주는 법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마라가 아니라 기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6장 26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내가 절망 가운데 몇 마디 한 말로 책 잡으려고 하느냐. 욥의 친구들은 어려운 시간에 마음 좀 열었더니 판단하고 너 이거 네 죄 때문이야. 너 회개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말은 안 하고 어떤 데는 판단할 수도 있겠죠.
유다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도 했죠. 또 어떤 친구들은 소문내요. 교회 안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우리 죄성 중에 하나가 어떤 때 우리가 얘기하고 나면은 그거를 또 전달해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어떤 때 굉장히 나이브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가 친구니까 믿어야 되고 오픈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관계 하나님보다 친구들을 더 많이 의지했을 때는 거기에서 오는 상처와 거기서 오는 부담감은 더 많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욥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친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서로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서로를 지켜줘야 될 대상이지 거기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보다 커졌을 때는 교회에서 오는 너무나 많은 회의를 갖게 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 13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욥은 이와 같은 결정을 합니다. 몇 번 우리가 같이 읽었었죠? 우리 서경원 형제 읽을 수 있나요? 뭐라서? 나는 차라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내 문제를 누군가 의논하고 싶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로 아무데도 쓸모없는 돌팔이 의사에 불과하다. 제발 너희는 조용히 해다오.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지혜가 될지 모른다. 그 13장 3절에서 5절. 저도 교회 인도자로 지내면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해온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니까 장로니까 마음을 열 때 그들한테 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은 물론 가질 수가 없겠죠. 하지만 많은 판단도 했고 많은 정죄도 했고 또 많은 가십도 만들어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욥이 그 영적이라는 친구들을 통해서 느낀 거를 고백을 합니다. 나는 차라리 전능하지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내 문제를 그분과 의논하고 싶다고. 그래서 욥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아무리 놀라운 친구들이 있어도 하나님만 신실하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모든 문제를 풀어도 친구들은 사랑하되 나의 오로지 오직 의존하고 믿음을 드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레슨, 하나님과의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한 싸움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다윗, 야곱, 욥, 예수님 모두 어려운 시간에는 하나님하고 레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싸움을 싸웠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영적인 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솔직하라는데요. 그 솔직은 첫째 하나님께 솔직하고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라고. 여러분 주위에 너무나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솔직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걸 풀어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도 있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지를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주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우리 한국 민족은요 유교 사상이 많았어요.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또 아파도 안 아픈 척 슬퍼도 안 아픈 척. 바로 그게 너무 많이 커 있어요. 미국 사람보다 더해요. 저도 특별히 굉장히 개방적이지만 유교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늘 쿨한 척, 늘 아프지 않은 척, 늘 상처받지 않은 척이 너무 강해요. 하지만 요즘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게 아픈 건 아픈 거고 또 힘든 건 힘든 거고 배신감 아니면 어떤 그 교회에서 온 상실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너 하나님께 솔직해야 되겠다. 또 나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감정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른 방법으로 회개하고 다른 방법으로 상실감을 느끼고 다른 방법으로 슬픔을 표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슬픔, 상실감을 표현할 때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더 건강하게 프로세스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지 말고 기대하라. 여러분 기다리지 말고 기대하라. 이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 기다린다는 말은 특정 시간이 지나거나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어떤 장소에서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기대하는 거는 기다리는 건 똑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커요. 기대가 없으면 상실감도 또 슬픔도 더 배가 됩니다. 하지만 기대가 있으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일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요. 하지만 내가 한 달 일하고 난 다음에 스위스로 여행을 갈 거야. 그럼 좀 달라져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오지요. 문제는 뭐냐면 고난만 있고 기대가 없을 때 우리의 기다림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게 돼버리고 맙니다. 시편 5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탄식을 생각하소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탄식을 생각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고난의 시간이었죠. 고통의 시간이에요.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아침마다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cry out, 하나님께 막 외친 거죠. 내가 주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점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린 거죠. 다윗이 그 고난과 고통 중에 그냥 이 고통이 지나가길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욥은 어쩌면 비슷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부활이라는 부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그 후에 올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슬픔으로 남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지난주 주중 예배 때 같이 들었던 구절이죠. 어떤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여호와를 위해 광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울 때, 진짜 고난과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을 보낼 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주라 그랬어요. 자, 그게 뭔지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뭔지 여호와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준비하래요. 왜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할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 왜 짜장면이 나오느냐? 여러분, 짜장면은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짜장면 시킵니다. 그러면 주로 안 옵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신문지를 깔고 기다리죠. 왜? 짜장면이 뭐 먹으려고요. 여러분,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있으면 뭔가 합니다. 하지만 짜장면이 안 올 거다 그러면 신문지를 안 깔죠.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고난을 포커스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준비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갈 것도 몰랐다. 아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신할 것도 알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도 알았고요. 자기가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갇힐 것도 알았어요. 왜요? 구약에 다 예언해놨기 때문에.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부활을 준비했고,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5천 명을 세례를 주고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거를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 고난의 시간은 다 지나간다고요. 너희는 준비하라고, 기대하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를 준비하라고요. 저는 대전교회에 여러분이 똑같은 마인드셋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12명, 그것도 어부, 세리,
아니면은 진짜 보통 사람들 12명을 데리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뭘 위해서요? 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다는 의지로 그들을 가리켰는데 그 가리킴은 부활 후에, 고난 후에, 죽음 후에 그 미래를 준비하신 거죠. 이 그룹이 나중에는 100명, 200명, 1000명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 이게 어둠의 시간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어둠의 시간이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준비할 때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 고난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도 고난의 시간이 안 지나간 사람들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건지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그 시간이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기대하라, 준비하라. 그게 우리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삶과 삶은 과거의 삶을 희생시킬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4절.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이 사건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주로 모세와 하나님과를 보면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대답을 줍니다. 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고 하나님이 직접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한테도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피가 땀이 되도록. 괴로워 죽을 지경. 근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 아들 예수야. 내가 좀 감형해 줄까? 아니면 방법을 바꿔줄까? 아니면 너 그래도 해야 돼. 뭔가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타부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가장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드렸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기도하고 답이 없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답이 없는 게 답인지 몰라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그럼 예수님이 얘기한 건 뭐예요?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죽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나가야지만 그래야지만 부활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시고 여러분 저도 안 해도 고통의 시간에 여러 문제를 기도합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인 문제에서 기도를 더합니다. 어떤 때는 10년 동안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변화가 없을 때 와이프가 하나님께 어떤 때는 솔직한 기도를 합니다. 짜증도 내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답을 안 주십니까 하고 외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하나님께 불경스러울까 봐 그렇게 못하거든요. 제 와이프는 참 잘해요. 어떤 때 옆에서 보고 있으면 겁도 안 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답을 안 줄 때는 그 답은 뭔지 그 길은 우리가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답으로 보지 않아요. 내 마음하고 다르면은 답으로 보지 않고 짜증을 내거나 하나님한테 에이 하나님 안 계셔요. 그리고 무시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길 아니면 딴 길 없으니까 딴 길 주세요. 근데 딴 길을 안 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내 말 안 됐네.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게 가장 베스트한 길일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의 비유가 아버지의 비유고 자녀들이 우리에 대한 비유였어요. 자식이 와가지고 재산을 반이나 달래서 가지고 가서 탕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보통 부모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억지로라도 패서라도 집에 잡아둬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세요. 근데 그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때 그 두려움이요. 자식이 나가서 잘못될까 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도 그냥 그 길을 가게 하고 그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상실감, 절망, 가장 어두움의 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돌아올 때까지. 아마 그 부모는 알았을 거예요. 그 아버지 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뭔지, 이 아들이 그 길을 가야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길을 허용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때로 우리는 죽지 않고 사는 방법만 배웁니다. 그 방법만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때까지 막 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음을 여러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고난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포인트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이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죽는다는 말은 상실감을 얘기하고 또 고난을 얘기하고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미래를 가져올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개를 결론을 정리하면요. 자신의 슬픔에 솔직하라. 자, 이 얘기는 동네방네 나 크리스찬으로서 내 솔직하게 떠들고 다녀야지.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솔직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요. 자, 사람한테 솔직하지 말라니까 이거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소리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여러분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그 말 속에도 거짓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하다 보면요. 실질적으로 솔직해지지 않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그 말에 의해서 누가 판단하고 들어올 때 그것을 또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을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솔직해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다리지 말고 기대하라.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시기를 무엇으로 시작할지를 예수님이 이사야서 40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는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과거의 삶, 과거를 버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과감하세요. 또 고통스러워도 버리세요. 미래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축복을 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